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할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성탄 카드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카드를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그 강보에 싸서 구유에게 눕혀놓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 옆에서는 가축들이 덩달아 좋아하는 그림의 카드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 구유에 눕힌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카드의 모습처럼 흐뭇해하고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은 기쁨이요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눕히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저녁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지경 바깥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당시 가난하고 외면당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으로 이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한 것은
주의 그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죄와 심판,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 둘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인간들 마음에는 이 두려움, 무서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도 같이 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까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봐야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누구에 대한 건지를 보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목자들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그 당시 주를 믿는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던 어려움과 고통이 주님이 오심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그 어려운 목자들이 한 번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실 주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그럼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일시적으로 그치겠지만 또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주신 복음에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천국의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천국 찬양대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주의 오심은, 구주의 강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 곧 평강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선포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겁니다. 이 주의 오심이, 주의 강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소식이 뭐에 대한 소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고 주라고,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셨고, 우리로 어느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이 성탄 기간을 보내면서 누구를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 세상이 더 성탄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다 장신해놓고. 근데 그들은 왜 성탄을 기뻐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 복된 이유를 모릅니다.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구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구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요, 또한 이 구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이시고, 근데 이 주님이, 이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한번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주님이, 왜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셔야 됐습니까? 표적이 되기 위해서. 표적.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주라는 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구주가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고 주이신데, 너희들이, 목자들이 그 구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 구주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사인, 곧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에. 이 구유가 가축들의 밥통이잖아요. 가축들의 밥그릇이잖아요. 여물통이잖아요.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 나무 그릇에 아기 예수가 누웠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신데, 그 냄새 나는 그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구유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7절, 12절, 16절. 이 말씀은, 지금 구유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영광의 왕으로 다스릴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왕실에서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는 모텔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여관에서, 적어도 인에서는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간에서 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목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려서 이 다윗 동네, 곧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여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방을 잡지 못한 것일 겁니다. 여관 주인 찾아가서 윗돈을 주면서 안방을 좀 달라, 그렇게 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이 여물통에 구유에 놓으니 이게 얼마나, 부모된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냄새나는 구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더러운 구유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여유도 없고 또 가난하고 뭐 하나 내세울 곳 없어서, 또한 나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또 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내가 지금 너무나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생각,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서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약할 때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고 힘이 들 때 주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할 때나 부하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요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아프고 어려울 때에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오이코스를 갔다가 어떤 성도님 그런 복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부요할 때는 약하고 힘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는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성도들이 보여서 그분들을 기도하고 그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복된 그 고백을 듣게 됐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아서 구유에 누인 이 현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추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찾아온 겁니까? 목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표적을 들은 목자들이 그 마구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낸 것입니까? 다시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이 아기가 무엇을 오셨는지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말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돕고요. 내 감정과 행동을 자제하게 하고요. 대인 관계 속에서 주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사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것을 확인하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나님 주신 표적으로 확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구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와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놀라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믿을 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아니 저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가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기가 우리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요 말씀이 좀 이렇게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심으로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기쁘고 복되고 좋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에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해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함께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이 성탄의 기간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